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같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날들 동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특별히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 합주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은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이쪽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제발 부탁드리오니 앞에 오면 앞에 좀 앉아주시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보는 제 마음이 제가 눈이 자꾸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네. 여러분,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시대죠.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죠. 이번에 제가 우리 지차례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양에 그 역전길에 있는 사거리, 그 다음에 진량 3조 아파트에 플래시 모험을 한 데가 너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대에 성탄절 24일 저녁에 우리 어린 애기들까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움직이고 어른들은 안 하는, 어른들은 그냥 안 해도 되는, 다른 교회는 가면 어른들이 다 하는데 우리는 청년들만 움직이고 어른들이 안 나오는데 저는 이번 성탄절 예배는 안 와도 됩니다. 예배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대신에 24일 날은 오세요. 사실은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 2025년도는 다시 복음을 말하는 교회,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지금은 위축되어 있냐면 밖으로 이제 한 걸음도 못 드러내는 지경이 됐거든요. 저는 이 플래시몹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번 성탄절만큼은 너무 행복한 성탄절이 되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성탄절 예배보다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거 플래시몹 예배가 될 거예요. 저는 그 길거리 예배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목사인 저로는 굉장히 위축됩니다. 대학에 이번에 우리가 전도와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채소식반 하다가 아파트에서 식무가 들어가고 그랬다는데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집에 데려갈 때는 꼭 부모님께 전화하고 안 보내주면 절대로 안 데려가야 돼요. 어쨌든 그만큼 시대가, 그리고 전화하면 엄마가 보내줄 가능성은 거의 0%죠. 그만큼 복음이 말할 수 없는 시대, 말하여지지 않는 시대. 재미있는 얘기는요,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이 우리에게 말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목사님 만나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고 말하는 일이 이제 없어져가는, 교회도 기독교라는 종교의 뼈다귀만 남아있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일만 있지, 그 주일에 우리에게 복음이 울려 퍼지고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이 벅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면서 점점 낙담하고 있어요. 낙담하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미래포럼에서 이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한국에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목회 연구소 같은 청년 목회나 또는 목회 연구소나 아니면 목회 사역을 그래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패배감을 안겨주는 게 아닌가. 제가 그 강의하고 나서 혼이 많이 났어요. 우리 새벽기도 안 하고 저녁기도 안 드리다가 혼이 많이 났어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보지 못하는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낙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처음 예배 부름을 받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애들은 다 초개인화되고 집들은 절대로 문을 안 열고 사람들이 다 신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지금 하나님만 아니라 부처 뭐 다른 어떤 신에 대해서도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신에 대해서 냉담한 시대, 무종교인이 이제 60% 70%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구약에 가장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여호수아는 400년 전에 떠나왔던, 사실은 자기에게 한평 자기 땅은 아니라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전쟁을 하는 역사고요. 더 놀라운 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새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혹시 지금 망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뭐 혹시 러시아는 뭐 저러다가 망할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다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심지어 고레스와 그 다리오 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그 성 밖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야 와봐라 그러고 술 먹고 있어요. 개미 새끼들 쳐온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술에 취해 있을 때 수로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견고한 성이 그냥 성문 딱 닫아 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성이에요. 그런데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냥 술 먹고 있는데 들어가 본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그리고 전쟁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마르둑 만세를 불러본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칙령이 발표될 때, 이야, 이사야가 예언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갈 때 예언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놀라시네. 자기들이 안 돌아갔다고. 성경을,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어낸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이렇게 믿어지는 이게 아니라 저는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어요. 증명하는 걸 제일,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선생님이 못 증명하면 제가 증명하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막 이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 약속한 게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진짜 돌아올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밤새 슬퍼 마시고 있다가 고레스가 들어와가지고 왕만 바꾸고 다 끝내본 거예요. 그 꿈 같은 이야기가 그래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37년에 돌아와서 했는데 20년 뒤에 성전을 짓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58년에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요, 이 본문 읽지도 않고 얘기부터 하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14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14년 뒤. 그건 작정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에스라는 아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누가? 에스라가 나타나서 오늘 여러분이 보는 대로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하고 내일, 오늘은 부흥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일은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몇백 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가 1000명 되고 우리 교회가 10,000명 되고 그 꿈을 꾸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잠시 우리끼리 좀 잘 되다가 사라질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꿈꿔야 되는 건 뭐냐면 부흥입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오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막 탁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 앞에 탁 서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그런 거 해봤죠. 주일날 제가 성경책을 쫙 펴면 쫙 일어나고. 그래서 원래 그 대부분 교회 가면 찬송가 할 때 그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찬송 성가대 찬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일부러 제가 찬양을 먼저 해요. 그게 원래 예전 순서에서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순서는 때리 맞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 예배 순서 하나 짜도 우리 목사님 막 얼렁뚱땅이니까 다 얼렁뚱땅 하겠지. 생긴 얼렁뚱땅이라 절대 얼렁뚱땅 안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강력한 부흥.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요, 제가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그 이제 총회 임원들하고 미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총회장님이 잠시 한잔 마시자 그래서 둘이 마시면서 그 얘기했어요. 총회장님, 지금 교회 청년들 숫자 잡히는데 그 친구들 교회 떠날 청년들입니다. 교회 이렇게 가면 다 떠납니다. 교회 살려야 합니다. 총회장님 하실 때 그냥 대충 내 임기 마치를 생각하지 말고 교단 말씀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몇 명 나오느냐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교회,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요, 그냥 엄마 아빠 다니니까 다닙니다. 교회가 좀 재밌어 다니는 애들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 아빠 다니니까 다니고요, 그냥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다니고요, 또 예수 믿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다니는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사랑, 떨림, 열정, 복음을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전혀 사라져갑니다. 지금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라는 겁니다. 그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목사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람데오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 구 목사님하고 7장을 공부하셨는데요. 자, 이제 7장 이제 그 7장까지 내용을 이겁니다. 제가 오늘 7장은 안 읽겠습니다. 7장까지는 뭐냐면요, 보세요. 이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7장에 뭘 읽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계수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경계선인 자들을 구분합니다. 여기 참 오늘 조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61절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세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데, 교회 장로가 돼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 올라온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래 족보에 있는 사람이 증명이 안 돼가지고 보류. 그 다음 볼까요? 62절 시작.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직 백성에 안 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6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의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발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들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흥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성도들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게 교회인지 교회 공동체가 명확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지 구분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실제로 교인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교회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 건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먼저 오면 살부터 빠지는 거죠. 교회 운동,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명확하게, 자, 우리가 지금 성전, 성벽 문제도 그래요. 지금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성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거든요.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견고해져요. 어째 보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미래포럼 가가지고 서 목사님과 같이 이제 구회장 강사,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막 예배당을 짓고 나서 어떻게 교인들이 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랬죠. 위험합니다.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오게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놓지 못하면 더 많아지면 더 소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견고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 제가 처음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22년 전에 올 때 제 결심이 뭐냐면 숫자를 빨리 안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견고한 공동체를 만든다.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형제교회로 보내는 공동회 하면서 그냥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공동회 할 때 앉아있지도 않은 사람 다 앉아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 왜 그러세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환호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자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해갈 겁니다. 사실 교회가 끊임없이 백척간도에 서는 겁니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돈이 얼마 듭니까? 그 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도 묻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견고한 겁니다. 누가 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누가 어떤 문제로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성전을 건물로 건축했다면 이제 우리는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절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성을 치는 겁니다. 제가 8년 동안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5년 동안 리더십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별로 강력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청년부도 이제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27살부터 20살까지 이렇게 세 공동체 세웠거든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5, 60명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도 지금 100명씩 넘어가지고 이제 반반씩 나누었는데요. 그 교회 공동체가 전체 덩어리가 아니라 50명, 60명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5, 60명의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얼굴을 다 몰라요. 우리 교회 숫자가
우리 교회 다 친하지 않아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굴을 몰라도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얼굴 모른다고 그냥 뻘쭘히 내가 많이 봅니다. 요즘에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옛날에 우리 선배들 인사 잘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만큼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모르는 어른이 누가 와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 교인들의 속속들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울타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을 준비하는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7장 37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73절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이제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거든요.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그들이 삶의 터전을 확고하게 이제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 시작됩니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그 다음에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우리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아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그 7월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율법을 읽기 시작하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볼까요?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 있고, 그래 이제 그들이 이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공동체가 이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 MT를 가가지고 장로님들 이제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 그래요. 우리 너무 불안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혹시 우리 교회 오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은 계시나요? 없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왔단 말이에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에요.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읽는데 성도들이 그 성경을 진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도 안 믿고 설교 듣는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그건 부흥이니까 부흥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해요. 부흥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적군이 뚫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놓고, 우리는 어떤 적이 들어와도 이제는 적어도 그 건강한 공동체 성위에 적군들이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가 돼야 돼.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비같이 불같이 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게 뭐냐?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14년 전에 돌아오기 전에 그가 어떤 결심을 했냐? 에스라 7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에 뭐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길은 바벨론 포로에 먼저 1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생각한 건 이 백성들이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자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 포로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준비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돌아오는데, 자 8장 15절 한번 볼까요? 8장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 불러 모으는 얘기를 하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하려고요. 부흥을 준비하는 마지막이 뭐냐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우리 교회 목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세요. 나중에 우리 지금 8장 7절 위에 보면 7절 말고 7절 같이 7절 8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부흥의 마지막 준비는 뭐냐면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다수의 사람들, 리더십들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교회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데 정말 감사한 게, 우리는 이미 뭐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 안 들어도 이미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 특별히 리더 교육, 금요일마다 모여서 매일 그 주일 설교를 공부하고 그걸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는 죄송한데 아직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 리더십들이 와서 이제 교회 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 리더 훈련이다. 제가 우리 교회 잘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보니까 리더들도, 아예 목장 지난주에 한 공동체는 한 분 오셨더라. 리더들이. 저는 교사들, 청년들이 그냥 막 교회 재미있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꿀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고민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면 1시간, 2시간씩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교인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부흥이라는 건 단지 그러면 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만 많아지는 교회 성장은 망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그게 부흥이란 말이죠. 부흥의 준비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성경의 사람을 얼마나 만드느냐는 관건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일에 더 집중할 겁니다. 리더십들, 교사로 세워지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들 좋아하고 즐거워해주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예인이가 선생님 보겠다고 꼭 가야 된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여러분 재미만 느끼면 안 돼요. 그 아이의 귀에다가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말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사실 우리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었고 어떤 세력도 우리 교회를 뚫을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마지막 준비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훈련받읍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리더 모임, 제자 훈련, 양육반, 목장에서 더 말씀으로 깊이 나눔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부흥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짧게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옵소서.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운동이요, 이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질 때 그냥 기도하고 신비한 일만 일어나고 끝나버리면 그거 진짜 막장 들어가 돼버립니다. 지금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해서 그 행동과 그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사단의 무리들도 교회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세워져가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금요일 리더 모임, 주일 설교, 그리고 주일 오후에 있는 소그룹,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준행되어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들, 말씀을 통으로 보는 눈들을 갖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운동, 부흥 운동이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멸망한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가 생명 주었던 그게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성 속에 만난 끝에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속에 주님만 믿을 때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올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돌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패배감이 젖어있냐면요,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문제, 그래서 내 열등감, 또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 여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처럼 상처받고 그리고 외롭고 고통받는 내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사명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눈을 여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빛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 눈을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나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세상을 향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 들어 산을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종은 어디서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박 목사님을 지금 보내는 과정에서 진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박 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번 파송 예배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제가 20장 설교하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가지 말라 그러죠.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요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구목사야, 너희들 너무 편한 길 가려고 한다. 목사들이 임지 찾을 때 어디 가면 더 많이 잘해주는지, 어디 가면 더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지, 어디 가면 좀 편안할 수 있는지 그거 찾지 않냐.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동생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쉬운 길 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더 많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십자가에 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주님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과는 제자들 교회 축복해 주시고 박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힘있게 더 확실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좀 안일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살고 싶은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질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지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붙잡을 수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고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을 하나님 격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자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안락한 길, 편안한 길, 좀 더 럭셔리하게 보이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가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성도들이 다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기다린다고 있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 되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